할렐루야. 노건철 목사와 함께하는 복된 새벽입니다. 어느덧 보니까 유튜브가 100회가 넘어가네요. 100회 때 우리가 무슨 좀 축하, 축제 뭔가를 했어야 되지 않나. 100일도 아닌데 별 생각을 안 하네요. 어찌됐건 주의 크신 은혜로 100회째가 됐네요. 참 너무 감사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맡기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그 은혜가 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우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부활의 주님, 저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주님 믿습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오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4절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아멘 아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아멘.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저 겟세마네 기도를 하면 안에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One more time.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저와 저희들과 모든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며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보이시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보호해 달라던 겟세마네의 기도를 오늘 이 아침도 힘입고 기억을 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를 거두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가 땀을 빗방울처럼 흘리시며 들이셨던 우리를 의탁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일생 동안 잊지 않기를 원하고 그 기도가 또한 저희들의 기도가 돼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며 이 세상에 보존되고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생명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으니 은혜의 샘이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성령으로 밝은 조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이끌어 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휴, 뭐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지진 나듯이. 요즘 제가 뭔가가 이게 지금 유튜브 본사에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카메라에 문제가 생겼는지 하여튼 잘 모르겠습니다. 좀 이상하게 좌우가 바뀌어서 나온다는데 말씀만 살아있으면 되니까 특별히 이상하지 않으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수정할 때까지 좀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라. 아멘. 할렐루야.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물론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하나님의 거룩을 아론과 함께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또한 다른 편에서 보면 모세의 삶은 율법의 대표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대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죽음은 석연치가 않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7절에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죽을 때가 아니었다 이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 상징적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 모세가 죽음의 길로 들어섰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하고 120년 만에 모세의 삶을 거두신 것 우리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뭐 시력도 쇠하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병도 없는 거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모세의 삶이 하나의 상징적 메시지로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여요.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천국의 상징적 그림자였다면 율법의 대표였던 모세는 그 땅을 밟을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로 볼 때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죠.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튜러링까지는 가능하지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거나 행위로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세에게 120세 건강한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하고 하나님 곁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의 큰 메시지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은혜 시대에 살고 있어요. Under His grace. 그 은혜의 시대로 살고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 아래에서 삶은 물론 그 법 아래 살아도 은혜가 있기는 있어요. 전혀 은혜가 없는 게 율법 아래 있어도 기적이 있고 율법 아래 있어도 표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은혜 아래 살고 있어요.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은혜의 효력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율법 속에서 자신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의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은혜 아래서 사는 일을 힘을 써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예요. 율법 아래 사는 것과 은혜 아래 사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문제를 뛰어넘어서도 일상의 삶에서도 이건 아주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격이 다르고 깊이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Life under grace, 그 다음에 Life under the law.
율법 아래와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은 아주 천지 차이로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은혜로 사는 삶을 추구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모세는 그런 면에서 120세 가나안 바로 코앞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을 자기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줬던 그 고마웠던 지도자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리고 30일을 애곡하는 그 히브리 문화에도 보면 이렇게 애곡하는 게 있더라고요. 요셉이 죽어서도 호상군이 따라 올라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에도 이게 애곡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유교 속에 뭐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그 전통 속에도 보면 성경과 비슷한 것들이 히브리 문화와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애곡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제 죽기 직전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해요.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잠시 다루려고 하는데 이제 리더십이 체인지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서 여호수아 시대로 한 세대가 마감이 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지도자의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지금 저 앞에 있고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야 하는 이 정말 뭐랄까요, 운명이 달린 싸움 한 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모세의 지도자 한 지도자의 그 위엄과 뭐랄까요, 그 능력, 이것은 백성들이 볼 때 어마어마한 위로요, 어떤 그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모세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할 수 있거든요. 자기들을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그 위대한 지도자, 능력을 행하던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던 그런 지도자가 이제 자기들 눈앞에서 사라지고 젊고 그런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요. 뭐 교회나 인간사가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가 한 세대에 2명씩 일어나진 않거든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그 다음에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훌륭하고 그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1세대 민족의 그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 경제가 성장하면서 그 목사님들의, 우리 선배들의 삶도 우리 민족의 그 고난과 교회를 같이 하면서 성장을 하셨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성장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겪어나가면서 1세대가 교회의 털을 닦았어요. 그러니까 창업주와 고용주는 다른 거란 말이지. 창업사장과 고용사장은 다른 거다 이 말이지. 자기가 창업을 했을 때, 자기가 무엇인가를 시작했을 때는 돼 있는 회사에 부임해가는 것과는 이건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왜? 처음에 기업을 일구거나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애를 쓰던 파운더들은 그야말로 밤잠을 설쳐가며 자신의 몸처럼 피를 쏟고 생명을 쏟으면서 그 사업과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봉급을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기업을 일치시키면서 교회와 자신의 생명을 일치시키면서 거기다가 온 생명의 힘을 다 쏟아서 교회를 일구고 나라를 일구고 기업을 일궈온 곳이거든요. 그런 그 창업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와 다 이렇게 해놓은 곳에 누가 부임을 해와갖고 그것을 떠안고 가는 거, 이게 같을 수 없거든요. 절대로 같지 않거든요. 왜? 자, 보십시오. 모세도 똑같아요. 물론 여호수아는 조금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일반적인 예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막 애절하게 일구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은 그 위에 후임에 오는 사람들과 근본적인 자세도 다르고 희생의 정신도 다르고 들어간 땀과 눈물이 다를 수밖에. 왜? 여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왔으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애절함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는 애절하다고, 생명과 일치되어 있다고.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날
교회의 위기일 수도 있어요. 1세대가 그 걸어왔던 그 체험의 세계, 그것과 지금 이제 그 대를 이어오신 후임자들이 겪는 진통이 또한 그거예요. 1세대와 분명히 다르거든요. 또 다름을 인정해야 돼. 똑같을 수는 없어요. 비슷해지면 좋겠죠. 그러나 같을 수는 없는 거에 차이가 있어요. 뭐 지금은 제가 그런 걸 말할 시간이 아니니까. 모세 역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위대한 존재였기 때문에 마음의 의지처였죠.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보면 그래도 희망이 생기고 위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그는 율법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고 새로운 리더십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모세의 회막,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개인의 회막을 놓고 모세가 거기 들어가서 기도한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회막에 내려앉는 성막 말고요 개인 기도 텐트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옆에서 후계자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가도 여호수아는 거기 남아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했더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승계가 일어날 때는 아무나 뽑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세가 돼야 되거든. 자세가. 여호수아는 자세가 됐어. 자기 리더이고 정말 그 아버지 같은 그 모세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가를 본 거예요. 이 백성을 이끌고 나가는 원동력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여호수아의 눈에 모세는 늘 하나님과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자기 개인 텐트 안에 들어가서 자기 직무가 끝났음에도 거기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걸 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는 들어가서 잠을 자러 가도 여호수아는 그걸 봤기 때문에 거기 남아서 자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를 하게 돼요. 비록 짧은 문장으로 그것을 묘사하고 더 이상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단편 속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우리가 쉽게 가늠해 알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걸 사모하고 진지하게 여기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뒀던 것처럼 또한 여호수아도 그 일의 가치, 그 일의 중요성을 알고 기도의 텐트로 나가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도 사람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 왜 사람이 안 보이겠습니까? 저도 담임 목사할 때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보면 제 눈에 보여요. 저건 싹수가 있다. 저건 괜찮다. 저건 앞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쟤는 참 많은 문제를 일으키겠다. 참 고난이 많겠다. 이게 눈에 보인다고. 그 제 눈에 보이는 건 어떤 거예요? 자세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태도에서 보이거든요. 시켜서 하나, 진심으로 하나,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모세 역시 이제 여호수아에게 전수를 하는데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해져요. 자, 이게 이제 영적 세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오늘 좀 드려야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안수를 하는데 그런 게 임하느냐 그래요. 안수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그 틀린 말입니다. That's wrong. 아니요. 이걸 이제 impartation 한다고 그러죠. 바울이 무슨 신령한 사람 너에게 나누어 준다 그래. 영적 세계가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예언적 축복 기도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녀들에게 안수하셔야 돼요. 남편은 부인에게 안수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충만함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그 세계를 깊이도 모르고 없어. 내게 머무는 어떤 그런 신령한 은사와 능력이 없는데 뭐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안수 잘못하면 자기한테 있는 더러운 기질이나 그쪽으로 넘어가거나 막 그렇게 되지.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모세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미 지혜의 신으로 차 있었고 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던 자였어요. 그 자신 속에 그것을 담고 있었다고. 그 거룩한 기운을. 그럴 때 그가 여호수아에게 손을 얹음으로 자신 속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사와 능력이 여호수아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세계는 전수가 돼요. 전이가 일어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제게 주고 가시라고.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네가 내게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들려 올라감을 보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된대.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굉장히 그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없는데 안수할 수는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뭐 주님 필요하면 어떤 땐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분별해서 그것이 뭐 나보다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상관하지 않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확인이 되면 난 가서 안수받고 기도받는 거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이제 먼저 검증을 하고 확인이 돼야 돼. 검증도 안 되고 확인도 안 돼. 머리띠 밀었다가 그냥 이상한 영이 들어와요. 진짜. 그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막 그 괴팍한 성격을 가진 막 그런 종들 만나면 막 그 이상한 기질이 타고 들어오기도 하고 막 하여튼 오물들 잡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조심해야 돼. 사역하는 사람일수록 조심을 해야 돼요. 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인 메시지는 뭐냐면은 그 모세나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분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단 말이죠. 난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으면 막 열심히 쫓아가서 막 안수받아요. 안수 진짜. 왜? 그분들이 일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던 그 거룩한 은혜를 저에게 나누어 주고 가십시오. 부모로서 저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십시오. 난 머리팀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를 아니까, 나는 이 세계를 너무 잘 아니까, 그것의 소중함을 아니까. 우리 아들은 저보다 10배는 더 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으면 비행기를 타고 가서라도 만나서 교제하고 안수받고 오는 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쓰고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더라고. 우리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 살아가고 있어. 예? 그 내가 아비지만 이렇게 보면서 그렇지.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다 이거지. 예? 쓸데없는 교만을 부릴 필요가 없어요. 쓸데없는 자기의 의의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겸손해서 손해볼 일이 없거든요.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갖추어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기도를 받으세요. 그 복을 사모하세요. 여호수아가 괜히 그 훌륭한 지도자가 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손을 탁 얹고 기도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영적 세계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봐요. 손을 얹었을 때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천사들의 도움이 있었겠죠. 그 모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무엇보다 지혜의 영은 계시의 영이거든요. 지혜와 계시는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게 여호수아에게 전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에게도 그런 게 어느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손을 얹음으로 해서 이것이 풀 스케일로, 예를 들어서 전에 여호수아가 지혜의 영이 한 50 정도 있었다 그러면 모세가 손을 턱 얹음으로 해서 그것이 100으로 200으로 차오르는, 마치 그 배터리가 막 풀리 충전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게 임해버렸거든요. 자, 영적 세계에는 이게 있어요.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사역할 때 우리 미국 사역자들과 가면 참 서로 기도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참 많이 했거든요. 또 그 유익은 제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성경을 보다가 한 세대를 새롭게 이끌고 갈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무엇이었을까? 지혜의 영이라. 왜? 계시를 받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야 이 수백만의 백성을 끌고 가지. 모세 같은 지도자가 있었을 때도 반항하고 말 안 듣고 반역하던 사람들인데 여호수아가 이거 어떻게 감당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제일 필요했던 은혜는 무슨 돈의 은혜도 아니요, 무슨 뭐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은혜가 아니라 이 지혜의 은혜, 지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지혜는 계시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의 영은 곧 계시의 영이에요. 그래서 지혜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기운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야 될, 이게 제일 여호수아에게 시급했거든요. 모세는 지혜의 영을 전수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손을 더해 주심으로 여호수아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안수에 관해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까지만 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상이지만 공간적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수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편으로든지 필요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그대로 전이가 일어나길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고 제가 일생 동안 섬기며 사랑해왔던 제게 보이셨던 많은 일들을 제가 이 시간 유튜브 상을 통하여 손을 펴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멘하며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이 시간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시의 영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사모하게 하시고 더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하늘의 은사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오늘도 그 지혜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한 주간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으로 맘 다해 사랑합니다.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의 영을 마음껏 부으시고 저희들과 한 가지로 성령 안의 아름다운 교제와 성령 안의 많은 열매와 성령 안의 많은 계시의 은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